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6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를 유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그 유혹은 오는가, 그 유혹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후에 여러분 한 번도요 우리를 향한 유혹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만의 해답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 관심 없어요, 내가 흥미가 없다라고 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거듭된 사탄의 유혹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의 문제, 이 유혹의 문제는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물리적인 것, 어떤 것들로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참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유혹은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안에 있는 욕심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강화도에 사촌 형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강화도 아실 거예요. 강화도 강화읍의 맨 아래쪽에 보면 영종도 공항이 보이는 온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갯벌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물이 막 쫙 빠지기도 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 거기에 낚싯대를 이렇게 담그면은요 망둥어들이 이렇게 많이 잡힙니다. 사촌 형과 함께 망둥어 낚시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요,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요, 형님은 계속해서 망둥어를 이렇게 막 잡는 반면에 저는 열심히 저도 이게 망둥어 낚시를 하는데 저에게는 한 마리도 망둥어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해 저를 좀 불쌍하게 보신 사촌 형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진아, 망둥어가 좋아하는 미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망둥어가 좋아하는 미끼가 바로 이 갯지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갯지렁이를 이렇게 껴서 제 낚싯바늘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낚시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갯지렁이를 낚싯바늘에 끼워가지고 넣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잡히지 않았던 망둥어가 계속해서 잡히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고기들마다 선호하는 미끼가 다 다릅니다. 사탄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쉽게 미혹을 받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쉽게 시험을 받는지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도박이라고 하는 미끼를 이용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적인 것,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돈과 명예와 유혹의 미끼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무엇이 약한가? 내가 주로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나는 주로 어디에서 이러한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무는가? 나의 영적인 위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해밍웨이가 쓴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하죠. 84일 동안 정말 이 고기와 사투 끝에 드디어 이 1,500파운드, 무려 이 700kg가 넘는 이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습니다. 이 고기만 있으면 이제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잡지 않아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 고기를 한국까지 운반할 때 그것을 계산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상어떼들의 공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노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것은 이 거대한 이 생선의 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의 실체입니다. 당장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은요 너무나 달콤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보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안전을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유혹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안과 죽음의 뼈다귀만 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미끼만 보여주지요 그 낚싯대 자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사기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그 눈을 뽑히고 모든 힘을 다 잃은 채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는 장면을 삼손이 미리 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의 유혹이라는 미끼를 삼손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의 두목이 돼서 자신의 첩을 이 백주대낮에 강간하고 자신이 그 아들에게 쫓겨나 맨발로 흐느끼며 피난길에 오르고 결국 그 아들의 치렁치렁한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자신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대성탄국하는 장면을 만약에 다윗이 보았다면 다윗이 그래도 밧세바를 취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바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작은 거로부터, 아주 미약한 거로부터 이거 표가 나지 않아, 이거 한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상처 입지 않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작은 것으로부터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혹에 빠진 인생의 종말인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 12지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문자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가 이 짧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무런 의미 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아마도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피상적인 형제자매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형제 자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거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서로 우리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서로 우리 권면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혹시라도 그냥 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의뢰하는 거니까, 그냥 인사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언젠가 변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 지켜지지 못하는 나약한 사랑, 완전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나아가 내가 형제 자매들로부터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나의 흠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내 주위에 있는 내 지체들, 내 초원 식구들, 내 사랑하는 교인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냉혹하죠. 정글과 같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냉혹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기저기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위로받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연합함을 통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해 성도 간의 이 교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아뢰되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다도 우리의 힘없는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희망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큰사랑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포함된 교회였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오늘 이 야고보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역과 국적을 초월합니다. 교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국도 일본 사람을 다 초월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내 주장, 교회 안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가 사라진다면 교회는 지역주의, 국수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사라진다면 교회는 동향인들의 사교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성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배경,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배경과 관계없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과 배경을 초월해서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동향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같은 민족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그들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 흩어져 있는 나그네요, 함께 맺어진 신앙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야고보는 자기의 욕망에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까지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른바 그 교인들을 볼 때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그 교인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제발 속지 말아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또 3장을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뱀이 먼저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야, 하나님은 참 이상해. 아니 먹으라면 다 먹으라고 하시지 왜 먹으라는 과일 있고 먹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는 거야? 하나님 참 이상하셔. 사탄의 이러한 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심겨져 있어요. 자, 이때 하와가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피상적으로 보면요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스크리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증거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추가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추가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50-50.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때 사탄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못을 박아버립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이죠. 사탄은 하와 안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도록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이 하와의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 경험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고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이 거짓말을 심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의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지성으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사탄의 지성에 속아 넘어가고 난 뒤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선악과가 보였으며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자체로 보였다라는 것. 이처럼 하와는 그만 탐욕에 빠져서 그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틈타는 사탄의 미혹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무엇을 낳습니까? 느낌을 낳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무엇을 낳습니까?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거듭된 행동은 무엇을 낳습니까? 습관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요. 그리고 인격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알기에 우리를 향해서 제발 잘못된 생각을 고쳐라,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라,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오늘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맞춰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순간 돌이켰을 때에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함께하되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요.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애틀의 바야흐로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LA에서 와서 그런지 시애틀 겨울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다행히 올해는 비가 좀 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날씨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인들이 심은 아름다운 꽃들, 튤립 꽃들이요, 여러분 이쁘게 돋아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속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이 시애틀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지면을 단장시키십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오곡을 있게 하십니다.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이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찌 자연계뿐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넓은 미국 땅에 또 수없이 많은 이 교회 중에 왜 제가 이 시애틀 큰사랑교회에 왔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신 것, 여러분 옆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에게 우리들과 같은 종의 형상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욕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땀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리도록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아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탄이 유혹으로, 미혹으로, 물질이나 쾌락으로 얻어지는, 얼마 지나면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한 젊은 여성 변호사가 어느 책에 이러한 자신의 고민을 이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법무법인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일에 보람도 없고 나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변호사라고 하면 남부럽지 않은 직업이죠. 명예가 있습니다. 또한 남부럽지 않는 얼마만큼의 이 재력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성 변호사는 이렇게 고백합니까? 진짜 좋은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마음으로 그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도 헛되다라는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명을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감격해 보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처음 사랑의 첫사랑의 고백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세상을 향했던, 땅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늘을 향해 돌리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